단오날이었습니다. 단오날은 저희들이 해인사 40년 전에 살 때는 남산에 가서 소금을 붓고 그 다음에 큰절에 와서는 축구를 하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도 큰절에 축구하는 데 와서 응원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고양시 보리선언에 무여 스님과 아원 스님이 대중공양으로 왔는데, 정말로 그 트럭에다가 차에다가 과일을 꽉 채가지고 왔더라고. 그 무여 스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이 스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어머님을 따라서 청하 스님 절에 태안사에 다니고, 그 다음에 길상사에 법정 스님한테 열심히 다니는 그 불심이 깊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해가지고 운문사 강호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석박사를 수료하고 선방에 한 2년 정도 다녔고, 그리고 남해 도반 스님 절에서 총무를 하다가, 포교 쉽게 말해서 유치원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일산 옆에 보리선언이라고 조그마한 그 법당, 요사처도 그거 없더라고. 그래 아침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스님께서 유튜브를 한 지가 2012년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우리는 한 3년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개인 독자가 6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하는데 거기도 대단하더라고. 밴드가 2,200명 정도. 그래가지고 그 조회수를 보니까, 아침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한 500만 이상이 전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스님 유튜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그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는 스님이죠. 가장 잘 나가는 스님이야.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불심이 깊어가지고 청하 스님을 다니며 청하 스님을 친견하고 법정 스님을 친견하고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뭐 나하고도 이 책 때문에 인연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튜브를 촬영했는데 서울에서 이 선방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뭐 길상사나 보광사나 있지만은 유명무실하는데 보문사는 선언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 초파일에 끝나고 고양시에 보시를 하고 남은 돈이 있어서 대중공양으로 왔다고 하면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래 왔다 갔는데, 특히 준한 스님 포교는데도 스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보니까 이 요사체하고 법당이 우리 이 반절 정도뿐이 안 돼. 그런데 왜 이 시대에 가장 21세기 포교에 앞장서는가 하냐, 뭐냐면, 비록 기도, 제사는 그전에 안 지냅니다. 제사는 안 지냈는데, 예를 들어 100일 기도를 한다 하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알지만은, 뭐, 평소에도 뭐 서너 분 정도가 기도를 해. 그러는데, 이 100일 기도를 한다 하면은, 이 스님께서는 일단 공고만 하면은
전국의 해 불자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교사 청년회 어제 그 사진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 스님이 청년회 법회를 한다기야 사람이 많이 온대. 그야 8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가장 요즘 비구 스님뿐만 아니라 가장 핫한 스님이 본인은 포교 원력을 세웠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참선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참선이라는 것은 꼭 앉아 있어야만 참선이 아니다. 행유자와 어묵동처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참선이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사경을 열심히 하고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쉬어졌을 때 그게 참선이다. 지금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교는 그야말로 인터넷 유튜브가 아니면은 포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저기 자연스님 같은 분도 그 유명한 자연스님 같은 경우도 을지로에 포교당을 냈는데 법회 30명 40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문광스님도 옛날에 여기도 200명 300명이 왔는데 100명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절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포교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시대에 앞서가는 스님이라. 네, 그런 스님들이 보문사 선언에 와서 공양을 하고 또 여기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한심을 내고 간다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선원도 지금 보니까 예전보다는 꾸준히 정진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참선을 해보니까 이거 참선의 맛이 있거든. 마음이 편안하면서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게 이게 공부가 지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방에 안 오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들도 꾸준히 선방에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만 지나면은 내가 방부 들이십시오. 안 해도 선방이 좁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부의 열기가,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하고 생사를 해탈해서 요익중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허락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체험을 해야 누가 권하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중국에 보면은 오조 법연 스님이 있었어. 오조 법연 스님. 이 스님은 오조, 쉽게 말해서 육조 스님의 스승인 오조 홍인 스님의 전생이라. 그러니까 이 오조 법연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이 그래서 죽을 때 자기는 불법이 성할 때 500년 후에 내가 오조사에 나타난다. 그래서 5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오른팔을 딱 들고 있으면은 그날 내가 오는 날이다. 해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었죠. 흘러가지고 백운수단 오조 법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조사에서 대중들이 보니까 그날 아침에 조탑, 옛날 있는 그대로 모셨는데 조탑에서 딱 오조 스님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전체가 나와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스님이 한 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탑에
참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조탑에 참배기를 하면서 50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갖고 옛날 이렇게 온몸으로 왔다가 온몸으로 갔다가 오늘의 원이 기억하는가? 무엇으로 증거를 삼으냐? 이로써 증거를 삼노라. 그러니까 손이 딱 들고 있는데 오조 보변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성을 딱 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조 법연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오조 법연 스님 위에는 백운수단 스님이고, 그 다음에 오조 법연 스님 밑에는 언어국근이 있고, 언어국근은 누구냐면 백암록을 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언어국근의 제자가 대종고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을 주장한 대종고 스님의 노 스님이 오조 법연인데, 이 스님 법문에 이런 게 나와. 어느 마을에 평생을 도둑질만 하고 사는 노인이 있었어. 정말 도둑의 고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가 이 동안 도둑질을 해서 아들을 미개 살렸는데,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 않으면은 이놈이 먹고 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딱 그래서, 금음날 너 나 좀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다 가면서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불이 싹 꺼져 있는데 안방에는 못 가고 그 응접실에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뒤지 안에 금은 보화가 꽉 차 있으니까 그걸 이제 훔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 아버지가 가서 열쇠를 탁 끌리고 아들 보러 들어가라 한 거예요. 그래 아들이 금은 보화를 훔치기 위해서 뒤져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 도둑이 열쇠를 탁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안 식구들이 나와서 도둑을 찾는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가만 불을 켜게 보니까 투지에서 그 뒤지에서 지가 나무를 깎아 싹싹 깎아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도둑 아들은 딱 숨어 있다가 열쇠를 끌르는 순간에 주인을 딱 밀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서 정원 호수에 물이 있어. 거기서 돌을 탁 던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돌이 떨어진 물이 퐁당하는 대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헐레벌떡 해가지고 아버지한테서 왜 나를 뒤주에 잠그고 도망갔냐고. 야 이놈아, 내가 하도 네가 걱정이 돼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이제 마음 놓고 죽으니까 너는 평생을 도둑질하고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오조 보면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우리가 아무리 백암록을 서장을 육조장 등을 달달해 해도 본인이 참선을 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연불한 것이 아니라 연불을 통해서 삼매를 얻어야 해요. 주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선은 절대 이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 이 대단한 사람이 뭐냐면 이 백운수들한테 인가를 받고는 이 오조 법연 스님은 유명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있냐면 원어극근이 있고 불감해근이 있고 불원청원이 있는데 이 셋을 데리고 포행을 갔다 오다가 등불을 가지고 밤에 등불을 갖고 오다가 바람에 이 등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법연선사가 세 사람에게 물어. 세 사람이 물어. 물은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 한 사람은 채색 바람이 붓게 물든 노을이 춤추다. 그러니까 바람에 노을이 춤추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새 뱀이 옛길을 건너가나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것은 그 오조 법연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이론이고 실질적이 아니다. 그러면 원어국근이한테 네가 대답을 하라는 거야. 네가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쓰는 조고각화 있죠. 조고각화. 원어국근은 대답을 이렇게 조고각화를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발 밑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참선이라는 게 하늘을 날고 달을 따오고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교 공부가 생활에 행주자 어묵동정이 생활과 일치가 안 되면은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맥락이 뭐냐면 정말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선방에 사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와 삶이 일치를 못해. 그래서 법정스님은 한국 불교는 얼굴이 하얀 자불은 많아도 얼굴이 이제 선방에서 공부하니까 얼굴이 헌하지 희지 않아. 앉아서 공부하는 자불은 많아도 살아있는 할불은 없다. 맞는 얘기예요. 한국 스님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 보살님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되지 않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공부와 수행과 삶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절에서는 정말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부모님이 그 공부는 노보살님이 보살님이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한 만큼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또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법정스님은 한국은 얼굴이 하얀 자불은 많아도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조 법연 스님이 하루는 그 절을 내놓고 주지를 이제 새로 이제 뽑게 됐어. 그래서 오조 법연 스님의 이 사계락에서 주지는 이렇게라고 오조 법연 스님의 사계가 있습니다. 주지들한테 한 얘기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한테도 속한 거예요. 세력을 다 쓰지 마라.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다 쓰면은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을 때 복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여있을 때 이것은 좀 아끼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건데,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잘 나갈 때 아껴 쓰라는 얘기인데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나갈 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아껴 써야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껴 쓰는 것보다는 복을 짓고 살면 그 사람은 꾸준히 돈이 들어와. 그래서 이 돈 있을 때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좋아. 나는 지론이 그랬거든. 지론이 이 선방 스님들을 잘 모시고 또 우리 보살님들을 잘 모시면은 보문사는 앞으로도 잘 될 거라 믿어.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에 삼보를 잘 모시면은 복이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법정스님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처님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옆에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맨날 부처님한테는 쌀도 넣고 공양도 넣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복을 잘 지어야 이 부가 오래되더라고. 내 주변에 나루호텔 보살님을 이렇게 쭉 보면은 했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 내가 한 5년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니까 많은 보시를 하고 사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공양을 했다, 불사를 했다, 단 한 번도 이 자랑을 하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했다고 상을 딱 내버리면 복을 까먹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사라졌을 때 이일체제상 증명예불, 상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을 부처님이라 한다. 특히 동기간에 보면은 나는 조카 결혼할 때 30만 원 했는데 내 아들 결혼할 때 10만 원 했다고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것은 뭐냐면 형편 따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살면 조카한테도 100만 원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힘들면은 10만 원 할 수가 있고 또 저쪽에서 상대도 그러잖아. 내가 여유 있으면 더 할 수가 있는데 내 가까운 주변 같은 보살님이 그러더만 나는 100만 원이나 했는데 살만한데 30만 원뿐이 안 했다고 불만이 많아. 근데 그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했다 하면 그건 복이 까먹는 일이야. 오정미 보살도 보면 한 번도 했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했다 하는 순간에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일체 재산, 모든 상을 여인 것을 이일체 증명제불 부처님이라 한다. 이름한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수행이.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잔소리 많으면 싫어해. 꼭 할 말만 딱 해야 하는데 좋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고 규를 다 지키지 말라. 선방에서도 그래. 전례에서도 그러고 기울이 너무 마르면 안 돼. 기울이 마르면. 기울이라는 것은 선방을 유지하고 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지 이
기후를 너무 따져버리면은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를 따지는 것보다는 선방에 가서도 솔선수범 가서 정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이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르지 말 많으면 그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조 법연선사는 세력을 다 쓰지 마라. 복을 지나치게 쓰지 마라.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규율을 다 지키지 말라. 이렇게 해서 법연선사의 사계가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그래 이제 저기가 지나면은 단오가 지나면은 장마가 오고 더위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16일 날 이것도 내가 백담사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백담사에서 3년을 살기도 했지만은 백담사의 영진 스님이나 돌아가신 오연 스님 인연이 깊고 그리고 큰절에는 신흥사 지혜 스님도 인연도 깊고 그리고 저기 건봉사도 설악산 해주로 계시는 우송 스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연이 깊기 때문에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문사 불사 중에도 설악산에서는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설악산에서는 매년 우리 절에 대중공양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규모가 적고 돈이 없어도 거기가 한 만큼 다는 못하지만은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야만이 인연이 갑니다. 그 무여스님이라든가 준안스님이라든가 이런 스님도 저거 인연이 된 이런 얘기는 이제 얘기를 안 해야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어려울 때 저희들 신도들이 보시온 돈을 소리 없이 저희들도 보시러 오고 있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연이 오래 가는 거지. 복을 안 지면은 인연도 짧고 또 끝나버립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꾸준히 복을 지어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백담사는 못 가지더만 영진심한테는 못 가지만은 이렇게 동참 인연을 지면은 그것들이 공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우리 절에서는 이제 수계살림을 2004년도에 해정 스님이 오셔가지고 보살계를 했는데 금년 음력으로 11월 중순에 결제 때 여기도 보살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10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진 스님이 성우 스님한테 전법계를 받았어요. 법사 개법을 받았기 때문에 영진 스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보문사 수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2004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해주면 쓰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가을에는 수계 살림을 그때 해정 스님이 할 때 500명이 수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수계를 하면은 그 인연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성불의 인연을 짓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우리 노보살님들, 보살님들, 법회원이라고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